말씀 제목은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오늘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부활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부활선을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은 영인에 대한 부활선 첫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영인에 대한 부활선을 보시면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하여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잘 와닿으십니까? 자, 복습해 볼까요? 자,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중 구조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육신으로 이렇게. 이거 많이 공부했죠? 이중 구조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약 100여 년을 삽니다. 100여 년. 요 마음, 영인체는 늙어 안 늙어요? 안 늙습니다. 안 늙어요. 늙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라떼 얘기를 한다고. 그죠?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내가 날라다녔어. 왜? 안 늙거든요. 생각은 멀쩡해. 근데 20대 때, 30대 막 날라다니고 밤을 꼴딱꼴딱 새도 멀쩡하고 뭐 이랬던 게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라떼 얘기를 해요. 근데 육신은 현재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을 꼴딱꼴딱 셀 수가 없어. 힘들어. 근데 마음 세계는, 영인체는 안 늙거든요.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를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중구조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공부했죠? 그러면 자,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는 생명 요소가 잘 주고받음으로써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영인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을 생심이라고 해요. 생심이라고.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생심이라고 합니다. 그 생심이, 근데 이 생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생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알아야 생심, 내 영인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 육신이 움직일 때, 살아갈 때에 생소를 받고 생명 요소를 돌리면서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3대 축복의 말씀 허락하셨죠.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 말씀을 아담과 해와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영인체 가운데에
거하실 수 있는 거고, 그 영인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서, 즉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된 아담과 해와가 3대 축복의 말씀대로 육신을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인격을 갖춘 남녀가 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참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사흘 기대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 때에 내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육신을 쓰고 있는 약 100여 년의 삶의 목적은 내 속사람, 영인체를 완성시키는 게 삶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창조이래요. 육신을 쓰고 영인체를 성장하고 완성시킬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고, 성장하고 완성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완성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근데 타락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담과 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해서 복귀 섭리가 시작이 돼요. 아담 가정,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 이렇게 복귀 섭리 노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요 섭리입니다. 자,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에 육신을 터로해서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두 번째 단락 보면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하여는, 자, 누가 해당되죠?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안에 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인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으므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내 영인체의 생심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해와를 비롯한 타락한 인류의 후손들은 육신을 토로하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인체가 성장 완성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니 육신을 쓰고 아무리 100년 200년을 살아도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게 된 겁니다. 없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들,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모든 후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하여는,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내가 이 영인체를 성장하고 완성시키기 위하여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셨을 때에 내가 육신 쓰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셨을 때에 내 영체는 성장하고 완성하고 부활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타락을 해서 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타락한 인류의 후손들은 영인체를 성장하고 완성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완성한 이가 아무도 없어요.
복귀 섭리 가운데의 이 섭리의 도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는 섭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영인체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영인체가 완성을 하려고 보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 나오는 섭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의 구약의 말씀 알면은 하나님에 대해 요 정도 알게 되고 요만큼 몰라요. 신약의 말씀 요만큼 아는 요만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예 몰랐을 때보다는 이 말씀을 십계명을 열심히 믿고 실천하면은 요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만큼 실천한 만큼 내 속사람도 부활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림주님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태초에 주셨던 3대 축복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깊이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입장인 거고. 맞습니까? 예. 자, 지난주에 쭉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자, 성약 말씀 원리강론 첫째 장 첫째 줄에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입니다. 성약의 말씀, 행복하게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이 성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결론은 맨 앞장 첫째 줄에 딱 써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맞아요. 성약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와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성약 말씀 가운데에 부활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하냐?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는 육의 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제가 항상 많이 그렸어요. 하나님 창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2번 동그라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번 엄마 태중이 한 10개월 정도. 2번 동그라미를 준비하는 기간. 자, 10개월 잘 준비해서 태어나면 100여 년을 살아요. 100여 년 2번 동그라미는 어디 준비한 거라고요? 3번 동그라미.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의 요기를 준비한 게 100여 년의 삶이거든요. 근데 2번 동그라미는 100여 년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는 행복하게 한 이 100여 년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한 삶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 맞아요. 왜 안 되지? 이게 철학적인 사고고 종교적인 사고예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인생이 이게 행복하지 않을까? 응? 왜 그렇지? 퀘스천 마크.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거? 어떻게 살지?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성약 말씀 원리 강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계시고, 원리하면 목찰봉을 넣습니다. 첫째 장이 총서 끝난 첫째 장이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 창조 원리의 첫째 장 첫째 절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게 계시는지,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응?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냐고 물어놓고 네, 행복한 삶을 원해요. 대답을 했더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공부하면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 공부하려고 착 펼쳤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이게 행복한 삶의 첫 스타트예요. 이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난 사람,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분명히 있고 그 원인자께서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그 원인자가 어떠한 이성성자의 하나님으로 이와 같은 분으로 계시고 그 원인자께서 그럼 나를 왜 창조했는지, 나를 포함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왜 창조했는지, 이 창조 목적입니다. 응? 창조 목적을 설명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 목적이고 피조물 우리죠. 주어진 존재,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존재 목적인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지? 그럼 하나님 창조 목적 공부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참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참사랑을 온전히 표현도 할 수 있고 실천도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아담과 해와 남녀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을 낳아서 가정적인 사회기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닮아난 훌륭한 아들, 딸로 성장해서 그 아들, 딸들이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기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구나. 아이고 기뻐. 이렇게 돼. 어디 갔죠? 우리 저기 엄마 아빠 된 우리 찬영이랑 우리 카나코상. 자, 여기 우리 김기한 장로님하고 요시고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들이 장성을 해서 축복을 받아서 아이가 손자가 태어나니까 기쁘시죠? 기쁘시죠?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데 취직되거나 가다가 쉬운 말로 무슨 돈을 주거나 뭘 했을 때보다도 더 기쁘시죠. 이거 뭐 돈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일 기쁜 거지. 아이고야 기쁘다. 요거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쁘구나. 요거를 누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창조 목적이고 주어진 존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나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면 찬영이와 카나코상은 행복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요 3세를 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면은 누가 기뻐요?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누가 기쁘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겁니다. 이게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요. 그거를 하나님이 부모님이 보시니까 가슴 아픈 거고. 그러니 아들, 딸의 위치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섭리를 이 복귀선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신 거고, 이 말씀을 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삶을 살기 위해 육신 쓰고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면 내 속사람 영체가 조금씩 성장하고 부활하게 된다. 요게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인류 역사 이렇게 복귀 섭리 역사를 쭉 풀면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지금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나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지? 성약의 말씀, 원리 말씀 쭉 공부를 해보니까 부활론이 나오더라고요. 2번 동그라미를 안 끝나고 3번 동그라미가 있어요. 3번 동그라미, 이 타락한 인류가 2번 동그라미 한 100여 년을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보니까 3번 동그라미에 가보니까 쉬운 말로 가야 될 곳이 저긴데 내가 못 가고 여기 있구나. 영원한 세계에서도 역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100여 년간 지지고 볶고 힘들게 하다가 죽으면 땡이야. 땡이고 죽었더니 땡이 아니야.
2차전이 더 길어요. 100년도 긴데 2차전은 무한대야. 어머 2차전이 또 있었네. 2차전은 더 복잡한 거예요. 2차전은 기회가 없어요. 뭘 벗어서? 육신을 벗어버려가지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자 보시죠.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해와 이후에 타락 인류 전체를 뜻합니다. 부활하기 위하여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한다. 어려운 얘기 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인류가 아무도 없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영계에 가보니까 어라? 이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고통받고 살아요. 3번 동그라미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가려고 하니 육신을 벗어버렸네? 육신을 벗었더니 내 속사람 여긴 나무라고 치면은 이게 열매인데 나무가 끝났다고 열매가 떡 나왔는데 열매가 아직 덜 자랐어요. 열매가 더 완성하려고 하니 다시 나무를 찾아가야 될 판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찾아가야 돼. 누굴 찾아와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후손들을 찾아옵니다. 3번 동그라미에서 2번 동그라미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고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목사님이 혼잣말을 그러셔야 돼요. 말길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죽겠다잖아요. 잘 알아들으십시오. 잘 알아두세요. 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계획한 대로만 다 계획표대로 딱딱 마무리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네, 대답을 했더니 진리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뭐가 나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부활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부활론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보이진 않지만 3번 동그라미에 있는 뭐 김씨든 이씨든 수많은 선조들의 조상들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듣고 공부하고 있어요. 왜? 육신 쓰고 있는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신씨든 몇 대 손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거든요. 따라와가지고 같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따라와서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께서 지금 딴 데 계시다. 19면 딴 데 계시다 그러면은 오고 싶어서 들으려도 못 들어요. 왜? 본인은 육신이 없거든. 하나님 창조가 육신을 토대로 해서만 영인체가 성장하고 부활할 수 있도록 창조를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이 없기 때문에 후손, 김씨든 이씨든 후손을 찾아가서 후손이 육신 쓰고 들을 때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딴 데 지금 서울이든 부산에도 있잖아요. 딴 데 뭘 하고 있잖아요. 못 들어. 듣고 싶어도 못 들어. 왜? 육신을 벗어버렸거든. 영인체 열매밖에 안 남았고 근데 아주 덜 연글었어요. 다시 연글려고 하니 또 다른 나무에 접붙여야 돼. 후손을 찾아가야 된다고. 그 후손이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쫑긋 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같이 듣습니다. 같이 듣고 그렇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했을 때에
내 후손 김씨든 씨든 내 영인체가 성장하고 부활할 때에 같이 들었잖아요. 같이 듣고 같이 있었던 김씨든 이씨든 그 조상도 내 속사람 후손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합니다. 이게 법도입니다. 천법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조울정신이 없는 거 이거. 그럼 좋은 사람 이상한 거예요. 조울정신이 없는 거 이거.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도 저를 다시 돌아봅니다. 다 똑같습니다. 내가 눈곱 달렸고 뭐 밥 먹고 잠자고 사회생활 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통해 엉뚱한 짓을 하는지 잘 봐야 하는 겁니다.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다시 봅니다. 저도 최근에 20여 년 만에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요. 야, 이거 이 장난이 아니구나. 쉬운 말이죠. 야, 그렇구나 하는 생각 저도 지금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론을 다시 깊이 보는 거예요. 저도 20년 만에 다시 깨닫는 바가 있어서 이 말씀 합니다. 저도 저를 봐요. 공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순간 매일 그런 것도 아니면 순간 하는 이런 뭐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방해하는 건지를 잘 봐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아들 딸도 잘 주고받을 때 내 아들 딸이 내 부인이 남편이 본인 입장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조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놓고 싸움 붙이는 건지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을 가질 게 답답한 거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중구조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내 생심, 내 영인체 안에 생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의 생소를 우리에게 줘서 내 영체가 성장을 해요.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대로 내 육신, 몸뚱아리가 실천하고 살 때의 생명 요소를 내 영체에 줍니다. 하나님의 생소와 생명 요소를 통해서 내 영체는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거든요. 생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이 말씀인 거예요. 생심이 원하는 게 뭐냐? 알려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 인간에게만 주신 거고 인간은 이 말씀을 잃어버린 거고 그러니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타락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내 몸뚱아리가 살지 못해. 그래서 3번 동그라미 준비를 제대로 한 인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3번 동그라미가 안 끝나요. 주어진 존재고 창조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안 없어져. 무한무수야. 될 때까지 이거. 근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될 때까지.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2번 동그라미 100여 년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맞아요. 매우 지혜로운 자예요. 맞습니까? 매우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직 우리는 2번 동그라미 100여 년의 삶을 이 선약의 말씀을 상속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3번 동그라미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선약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요거를 고민 안 해요. 행복하게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알 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 뭘 알아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거지? 몰라. 돈 많으면 될 것 같은데 돈 많이 벌었더니 이거 아파 죽겠네. 돈이 되면 될 줄 알았더니 관계가 별로 안 좋네. 관계가 좀 된 줄 알았더니 돈이 없네. 뭐 하나 빵꾸가 나 자꾸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답이 뭐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할 때에 지금 현재의 내 포지션이 내 위치가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어디가 문제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가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고 모를 때에 두려운 거예요. 모를 때 알면 덜 답답하고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알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겠구나 보이니까 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해되십니까? 이 성장하는 2, 3, 4를 잘 듣고 있어요? 앞으로 앞날의 구만리 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 보면 지상의 성도들이 기도 및 기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영인들이 상대가 되면 그 영인들은 재림하여서 그 지상인들의 영인체와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여 역사하게 된다. 이 얘기는 쉬운 말로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쉬운 말로 도를 닦으면 그 맞는 영급에 있는 영인들이 나를 협조해가지고 뭐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기적 같은 일들 보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구약 시대의 영영체급 영인들은 메시아 강림 후에 지상에 재림하여서 지상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체급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아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장성 재림 부활이라고 한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자고 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 이 말씀은 좀 전까지 설명했던 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는 섭리가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요. 자, 모세 때 구약 성경 모세오경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둑질하지도 말고 가늠하지도 말고 알려줬어요. 요 말씀대로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살 때에 요 육신을 쓰고 요 10계명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 때에 내 속사람은 이만큼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이만큼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되고 이만큼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신약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응? 자, 이때는 모세오경 열심히 있다가 육신을 벗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약 복음의 말씀을 주셨더니 이만큼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복음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야. 공평하신 분이라고. 열심히 도둑질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기만 한 것만 다 한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의 공평하신 부모님이시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힘 있다고 막 누구를 구박하거나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부모님이시니 똑같이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차별하지 말고 나눠 먹어야 되는구나.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세 때 영계간 영혼들은 신약 시대의 신약 성도들을 협조함으로써 신약 성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할 때에 뭐예요? 같이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장성 부활섭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육신을 벗었을 때 몰랐던 것을 다시 재림하여서 하나님 신약 복음의 말씀을 실천할 때 이만큼
부활한다. 여기서 이만큼 다시 부활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영인들이 지상 성도들에게 협조함으로써 자기들도 함께 생명체를 유기하여 영적으로 재림한 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자, 다음 보면 자 완성 재림부활 섭리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생명체급 영인들은 메시아가 재강림하신 후 전부 지상에 재림하게 되어 지상의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체급의 영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아서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지상 성도들이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영인들도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완성 재림 부활이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드디어 어느 시대에 왔어요? 이 시대에 온 것이죠. 재림 주님께서 오신 이 시대.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 재림 부활 섭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신약 복음의 말씀을 펼치셨어요. 응?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공평하신 분이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말씀하셨거든요. 거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요만큼이 남았어요. 요만큼이 남았어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녀 관계를 맺을 거냐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한이에요.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딱 둘로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인종, 국가 다 떠나서 사람을 둘로 나눠봐라.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남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남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삼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못하셨어요. 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사랑으로 부부연을 맺어서 아들, 딸들이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부자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주어진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반드시 남녀가 만나서 아들, 딸들을 낳고 사랑하게끔 창조가 됐는데 말씀을 잃어버려서 사탄의 말을 듣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거든 이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걸 다시 복귀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못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 주님께서 밝히신 성약의 말씀의 모든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육신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남성과 실제 성전이 된 여성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명확히 하신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재림주님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육신 쓰고 있을 때 천국을 이렇게 천국의 기본 단위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천국의 기본 단위 우리 가정 맹세가 증거입니다. 성약 말씀을 몇백 권을 엑기스만 뽑아라. 가정 맹세 천일국 주인으로 가져온 참사랑을 중심하고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본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사위 기대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천국의 기본 단위가 여기 있는 거고 천국의 기본 단위를 이루고 살 때에 내 육신을 토대로 육신 쓰고 이렇게 살 때에 내 속사람은 완성하게 된다. 이게 다예요. 맞아요. 인생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각자 관심 있고 능력이 발달한 곳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집은 귀천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인생의 목적들이 동일합니다. 주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직업엔 천차만별 다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신 인생의 목적지는 동일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저번에 봤습니까?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살 때 뭐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살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에 예수님 때까지, 아담 이후 예수님 때까지 살다간 모든 선조들이 다 뭐한다? 재림하여서 보고 있다. 그렇죠. 왜? 아직 미완성이 돼가지고 완성을 시키려니 재림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축복가정, 요 축복가정대로 이렇게 살 때에 뭐예요?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완성하는 거고, 같이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는 선조들도 후손 아무개가 김아무개든 이아무개든 이 말씀대로 참사랑을 실천하고 살 때에 그 후손도 영이체가 성장하고 부활하고 육신을 벗은 그 김씨든 이씨든 선조도 뭐한다? 부활한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부활론입니다. 부활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종족적 메시아 자격이 있다고요? 우리 육신 쓰고 이 성향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육신 쓰고 이 성향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뭐하는 개념이에요?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메시아는 구원해준다는 뜻이에요. 누굴 구원해준다는 얘기야? 누굴 구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족적 메시아니까. 종족들을 구원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살아있는 종족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 예수님 때까지 살다가 모든 김씨든 이씨든 선조들을 누가 구원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축복받은 우리 축복 가족 여러분들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육신을 벗은 선조들은 부활을 합니다. 그럼 누가 메시아예요? 내가 메시아지.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 선조들 중에는 나보다 잘난 선조가 없겠어요? 많겠지. 임금님을 해먹든 무슨 장관을 해먹든 도지를 해먹든 있겠지. 그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구원해 줍니까?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가 이와 같으니 육신 쓰고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축복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위대한 거예요. 이게 축복가정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집장가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결혼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혼부부 대우 잘 듣고 있어요? 단순 결혼이 아니야 이거. 어떤 김씨인지 모르겠지만 그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을 부여받은 거라. 고령김씨. 고령김씨입니까? 어쨌든 고령김씨 몇 달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격이 부여받은 거라고. 어떻게 살 때? 이렇게 살 때. 정은이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참사랑을 나누며 잘 살 때에, 위하여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 대우씨 속사람이 성장 완성하게 되는 거고, 그때의 고령김씨 선조들 부활한다고. 그래 메이사의 타이틀이 붙는 겁니다. 부활한다. 내가 뭐가 잘나서 메이사의 타이틀이 붙었어? 부활한다. 이렇게 살 때에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벗은 이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이미 끝났어. 누구한테 매달려야 됩니까? 후손들한테 와가지고 제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후손들은 우리가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이게 축복 가정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덜렁 결혼한 게 아니라고.
덜렁 내 마음에 든다고 결혼한 게 아니야. 물론 내 마음에 들고 서로 좋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정체성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와 같은 복귀 섭리 도전 가운데에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복귀된 아들과 딸의 위치에 서 있는 이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 축복 가정의 가치입니다.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2세, 3세 아들, 딸들의 가치가 이와 같다고. 잘 듣고 있어요, 우리 막내? 우리 명주? 잘 듣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야.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귀한 거라. 아니 내가 뭐가 귀해요? 나 그냥 공부도 못하고 못생겼고 뭐 기타 등등.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와 같은 복귀 섭리의 산물이 누구예요? 이와 같은 복귀 섭리의 결실체가 누구예요? 축복과정이고 축복과 열매가 2세 3세 아들 딸들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야. 그래서 귀한 거라고. 근데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이 귀한 가치를 모르면 2세가 뭔지 축복과정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살아. 왜 그래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말씀 잃어버리면 이 부활론이 왜 중요하냐면 저도 20여 년 만에 깨닫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잠자고 뭐 활동을 하지만 순간순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하는 건지 3번 동그라미 어떤 귀 조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는 건지 잘 몰라요. 모른다고. 말씀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죠. 말씀에서 약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장을 못 해. 내가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싸우나? 예를 들어 이 막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가정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데 부인과 남편의 가치를 인정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막 싸워. 죽어라 살아라 막 싸워. 내가 진짜 뭐가 잘못해서 싸우는 건지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조건 잡고 흔드는 건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속된 말로 팔자를 바꿔요. 팔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삽니다. 확실하게. 진짜입니다. 타락 세계에서는 팔자대로 산다고 그래요. 아, 팔자가 더러워서 그래. 이렇게 삽니다. 팔자 얘기를 해요. 타락 이후에 무슨 주역이든 뭐든 명리학이 발달해가지고 팔자라는 게 나왔거든요. 사주팔자가 나왔습니다. 무시할 건 아니죠. 참고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쉬운 말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팔자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팔자를 바꿔요. 결코 쉽진 않아요. 간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팔자를 바꿔요. 바꿔서 행복하게 살. 그만큼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주팔자는 타락 후 나온 거예요. 세상이 이와 같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목화토금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맞으면 이렇더라. 타락 이후에 나온 그런 명리학이거든요. 근데 근본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 남자, 여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사주팔자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더 이상 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답답해. 모르겠어. 대학 나오고 박사들도 왜 사주 보러 다니는지 알아요? 모르지 그러는 거? 답답하니까. 왜 무당집이 안 없어집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이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물음표는 더 이상 없어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 길입니다. 그냥 대충 왔다 갔다 사주팔자 볼 수 있죠. 참고사항 정도입니다.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은 오직 뭐가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 말씀이 틀어졌을 때에 순간 3번 동그라미가 언제 어떻게 와가지고 나한테 뭘 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 거고, 아버님께서도 매일 아침 저녁 훈독하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분립할 거 분립하고 내가 종족적 메시아로서 딱 기준이 서서 삶을 제대로 살지. 내가 틀어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죠. 김씨든 이씨든 쥐 흔들어 거꾸로 돌아다녀. 근데 부활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부활하려고 건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도둑질하다가 죽었어요? 뭐 갈 데가 아니네. 찾아가. 2번 동그라미 후손을 찾아가. 근데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인데 나무 100여 년을 도둑질하다만 살아가 열매가 도둑질로 맺혀졌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버리면 2번 동그라미 와가지고 나 좀 부활시켜주려고 시그널을 보내는 게 도둑질을 시킨다니까 이거. 진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동그라미는 나는 하나님의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걸 아니 도둑질을 안 해야지 하고 안 할 때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도둑질 한 번 시키는 걸로 끝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시키는 거야. 술 먹는 귀신 끊임없이. 술 먹는 귀신이든 도박을 했던 귀신이든 도둑질했던 귀신이든 바람을 폈던 귀신이든 똑같습니다. 평생 바람을 폈다? 축복 가정은 절대 1대1의 절대 사랑의 참사랑의 질서입니다.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깰 수가 없다고. 이걸 깨진 게 타락입니다. 근데 시켜. 누가? 3번 동그라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딱 잘라버렸을 때에 부활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도 완성하는 거. 근데 평생 이렇게 산 인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예수님도 부처님도 못 해봤어 이거.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4대 성인 가운데 부부가 있는 거 봤냐? 4대 성인 가운데 부부가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다 혼자 살았죠. 그만큼 하나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렵다고. 그러니까 6천년 걸리지. 성경 역사가. 응? 예수님도 못 해본 거거든요 이거. 근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도 닦는 사람 그래서 축복과정이라는 일을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혼자 산속에서 좋은 물소리 새소리 듣고 있으면 편해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 뭐 잔소리를 해. 하지만 진짜 도 닦는 거는 내 속사람이 완성되는 내 속사람이 완성되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인 거예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가정이다. 아버님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님인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질 않아.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가정이다.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 청평한 맨날 청평가 살아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가정인 거예요. 가정 안에 눈 뜨면 내 부인하고 내 남편을 봐야 해. 그 내 보이는 내 남편과 내 부인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진짜 돕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온 역사가 이 보표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부활하고 싶다고 어디에 와 있다고? 우리 가정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나 좀 부활시켜줘요 이러고. 근데 협조한다는 꼴이 하나 되게 안 하고 갈라지게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살다간 귀신이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협조해달라는 꼴이 맨날 으르렁대게 싸우게 해 이렇게. 아들 딸하고 하나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야 이거. 아들 딸하고 하나 돼서 살아온 역사가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거야. 맨날 싸워야 돼. 천국 생활 훈련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인 거죠. 그래서 부활론이 중요한 겁니다. 3번 동그라미가 나한테 어떻게 시비를 거는지 내가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서 있자면 잘 모릅니다. 저도 20여 년 만에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쉬운 게 아니구나. 만만치가 않구나 이거.
정신 바짝 차려. 그래도 말씀에서 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니까 20여 년 만이라도 깨닫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니까 여기도 아예 튕겨져 나가서 전리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건데 안 되지 하니까 깨닫는 게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깨닫는 게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우리는 부활론을 가지고 내 삶을 항상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인지 아니면 이 섭리 가운데의 모든 이 왔다 가냐 영인들이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영인들이 2번 동그라미 이 사회기대를 이루고 살고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 부활해달라고 건드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지 봐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 봐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매 순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거꾸로 휘둘립니다. 거꾸로 휘둘려. 3번 동그라미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잡아가겠어. 맞아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안 끝나. 2번 동그라미 이제 우리 어디 갔어? 현역. 우리 용준이 첫 현역 갔는데 군대 힘들거든요. 유격 훈련 힘들어요. 근데도 쉬는 시간은 있습니다. 여기 숨 여기까지 막히는데 또 쉬는 시간 있으면 살만해요. 웃기 또 잠도 재워주고 먹여도 줘. 근데 여기는 3번 동그라미 그 시간이 없습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괴로워. 그러기 때문에 쉬지 않고 2번 동그라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만한 건이라도 있으면 말 한마디에 조건 잡고 들어가지고 흔들고 행동 하나에 조건 잡고 흔들고 왜? 이렇게 살고 있거든. 누가? 우리가 살고 있거든. 이 3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선조들은 오직 희망이 우리들밖에 없는 거야. 천재 인류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드디어 만났구나. 처가든 친가든 외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신심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외가든 친가든 처가든 다 연만 되면 옵니다. 연만 되면 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삶을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삽니다. 나는 대충 살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어쩌 보면 그냥 세상에서 막 사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답을 못 찾죠. 이 말씀을 깊이 알면 할수록 간단하진 않습니다. 복잡하다,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섬세하다, 굉장히 섬세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그냥 혼잣말과 비슷하게 하나님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창조하셨어요. 너무 복잡해. 그런 얘기 해요. 너무 복잡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야? 주어진 존재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2번 동그라미 끝나고 때리면 좋겠는데 안 끝나. 복잡해도 2번 동그라미 쓰고 있을 때 깊이 알고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가요. 그래서 복잡한 만큼 뭐예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면 할수록 뭐예요? 행복 지수는 커지지 거꾸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아주 확실한 대답입니다. 이 신학길을 가면 갈수록 행복 지수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100% 100점 만점 100점 강의가 복잡하고 힘든 것 뿐이지 현재 20점이다. 최 낮은 게 20점이지 내년이든 다음 년이든 30점, 40점도 되는 일은 있어도 20점, 20점은 거꾸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맞아요. 기본 전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고 살 때의 행복 지수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어떻게 인생 행복한 삶을 보장합니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장을 하는 거예요. 보장을 하는 거예요. 팔자가 예를 들어서 뭐 다음 팔자래요. 일찍 죽는데요. 일찍 안 죽습니다. 이 사람 일찍 안 죽어. 과부도 안 돼. 팔자가 안 맞아. 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확신이 있을 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왜? 간단하지가 않아서.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쉽지가 않아. 하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결코 간단하진 않지만 확실한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신앙은 기본적인 뭐랄까요? 기성교회 시장이 더 편해요. 편하다는 말 좀 없지만 어폐가 좀 있지만 단순합니다.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심플하지가 않아요. 심플하지가 않아요.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심플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 시대에 2023년도 이 시대에 대를 이어서 삶의 가치관이라면 가치관이고 종교관이라면 종교관을 엄마 아빠 아들 딸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합쳐가지고 같은 인생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같은 방향을 놓고 간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일 같습니까? 가능한 일 같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놈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그래. 품 안의 자식이고 머리 크면은 말을 안 듣는데 뭘? 물어보세요. 가능한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 때에 행복한 게 맞아요. 행복한 게 맞아. 하지만 힘들어서 못하는 것뿐이요. 하지만 힘들다고 맞는데 진리의 말씀이 맞는데 힘들다고 안 가요? 안 가면 편합니까? 편하지 않거든요. 따로 살아? 가치관이 달라. 아유,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사세요. 나는 내 종교는 아니니까 이렇게 살게요.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돌아오게 돼요. 안 돌아왔어? 3번 동그라미 갔다가도 와야 돼 이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말씀을 깨닫고 엄마 아빠 손 붙들고 상대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강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성장한 23, 4일짜리 있습니다. 20살 넘으면 성인입니다. 성인은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걸.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계속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 성장하는 23, 4 아들, 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길을 가니까. 이거는 가운데로 엄마가 손붙들고 가자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엄마는 안 갈래? 그럼 할 수 없어. 어떻게? 성이 죽여 살려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가치관을 공유할 때가 가능한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 한 3, 40년 전에 그 욕을 먹어가며 한 4, 50년 전에 이단 소리 들어가며 집에서 쫓겨나며 이 길을 간 거예요. 왜? 이 길이 맞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1세대들은. 근데 2세대들은 그게 아니에요. 3세대는 더한 거지. 2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2세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2세인 줄 알아. 2세인가 보다 이랬지. 말씀이
본인에게도 이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고 받아들여졌을 때 내 신앙이 되는 거지 엄마 아빠 손붙들고 댕긴다고 내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물론 분위기는 있지. 그러니까 이 환경도 중요하죠. 이 환경 가운데 살아 성장을 했고 이렇게 선배들이 축복을 받고 하는 나는 또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는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난 모르겠어요.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애가 넷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 넷인데 잘 축복을 받아서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저도 긴장을 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 저까지는 이 진리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3세대까지 받아들여질 것이냐 지금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건데 가정을 이루고 사후기들 이룰 때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해봤습니까? 네. 다 아들 딸들 치고 계시죠?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설렁설렁이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저 사탄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6천년 동안 쥐 흔들었던 놈인데 뺏기겠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보이던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선조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정신 빡딱 차리고 말씀이 딱 정립되지 않으면 휘둘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휘둘리면서 맨날 싸우고 살아. 왜? 지주볶고 살았던 조상들이 협조한다는 꼴이 갈라지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걸 내가 명확하게 모르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내 정신이 아니오. 어느 날 1, 2, 3, 4를 5, 6, 7, 8로 있는데 누가 봐도 1, 2, 3, 4인데 5, 6, 7, 8에 빡빡 우기는 너 어떡할 거야? 깝깝한 거지.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그만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아주 속된 말로 골 때립니다. 골 때립니다. 그래서 이 성약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려고 휘둘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들 딸들이 잘 보고 배워서 같이 가려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복귀선을 이루는 길이니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매 순간 내가 종종 메시아이고 잊지 마시고 그럼 3분 동안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종종 메시아의 자격을 말씀을 명확한 가운데 딱 정립시켜놓고 부활시켜주는 멋있는 종종 메시아로서의 삶을 다하는 그 축복이상 가정을 잘 이루시는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들 가정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